우리 70억 인구가 오늘 모두 다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이는 교회 안에, 어떤 이는 자기의 기뻐하는 이 짝들을 만나고 즐거운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탄 문화가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순서지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회심해서 돌아오는 교인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을, 야만족들을 교회가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냥 흡수를 시키면서 새 가족을 손쉽게 교회화 시키려고, 제자화 시키는 게 아니라 교인화 시키려고 하는 그 때문에 시작된 이 잘못된 문화가 지금까지 자리 잡은, 우리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나중에 또 다른 황제였던 발렌스 황제가 366년에 예수님의 이 탄생일을, 그동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부활 후 첫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죠.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과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가 없이 그냥 300년 이상 교회가 지속이 되었는데, 이 발렌스라는 황제가 366년에 지금 이교들, 그리고 로마의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 이 신을 숭배하는, 이 미트라 신을 숭배하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빨리 이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조건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 그래서 태양이 여러분 제일 짧은 데가 언제입니까? 동지지요. 12월 22일에 이제, 그래서 22일을 태양이 숨은 날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점점 한 3일 만에 짱 하고 나타나는데, 그날이 언제냐? 12월 25일에. 그래, 12월 25일은 뭐냐?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 태양이 태어난 날이 이제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미트라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그 날을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로 지키기로 하자. 그렇게 함으로 수많은 이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는, 아니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주일만 지켜도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건 두 가지 의미에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양들이 들에서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는 거 보니까 그때는 12월 달이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9월 아니면 10월 달인데 일정이 안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하고 지냈지만 이게 세월이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기독교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590년경에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교황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 안타깝게 중세교회가 등장하면서 중세교회 자체가 많은 미신들을 교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교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손쉽게 교회화 시키려는 그런 데 들어오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오늘날 12월 25일이 그냥 성탄절인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거 알면서 왜 우리 지금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1월 1일 날 드리면 어떻고 2월 1일 드리면 어때요? 한 날을 정해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 누구에게 오셨는가를 기념한다면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성탄을 지키는 거지, 이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살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단 단체 중에 보면 기독교가 12월 25일 날 성탄절 지키는 거는 태양신 숭배 날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알아. 그래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알아.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 말 듣고요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나도 알아. 근데 왜 10일, 20일 지키냐? 365일이 주님이 함께하는 날이야. 그래서 그냥 한 날을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 날을 성탄절로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꼭 그 날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잘못된 왜곡된 문화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이랬더니 누가 손을 번쩍 들더니 산타클로스야. 그 산타클로스를 위해서 오거나 산타클로스가 온 날이 성탄절인 줄 알아. 왜냐하면 그 산타클로스가 보따리에 뭐 주고 이러거든. 그 아이들 대부분은 성탄절을 뭘로 여겨요? 선물 받는 날로. 선물 받는 날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온라이트 하는 날로 선물 주고받고 이런 날로 생각하고 있지 진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산타클로스라. 실제로 그 클로스라고 하는 그 3세기경에 터키에 있는 수도사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고 수도사가 되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한 그것이 우리도 그 따라서 하자 하고 산타클로스, 산타라 말은 성자라 성자, 성클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공유하자, 그런 의미의 인물인데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누구를 대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는 이런 꼴이에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옷이 빨갛잖아요. 빨간 이유가 뭐라고요? 코카콜라 회사가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빨간 것을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콜라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상술하고 이게 겹쳐가지고는 오늘날 성탄절이 산타클로스가 온 날처럼 이런 왜곡된 것이 많아요. 사실 은밀한 의미에 보면 이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산타클로스입니다. 왜냐니까 오신 주님을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왜 오셨는가를 전달하고 또 나의 작은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산타가 와서 내게 뭘 주는 날이 아니고 내가 산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이 산타클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타구나. 내가 받는 날이 아니라 돌아보는 날이구나. 또 하나는 추리를 우리 이렇게 이 전나무, 이게 아주 이게 잘생긴 나무를 생나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게르만 민족, 이것이 독일에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무슨 신비한 나무, 이게 뭐 대단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말하자면 많은 이방 종교의 이 미신적인 요소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진짜인 것처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왜곡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도 활용하고 저런 것도 사용하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단들이 딱 알고 뭐 교회 안에 이런니 저런니 그래 말하거든. 어쩌라고요? 시작. 다시 나도 알아. 그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친구가 야, 너 어느 교 다니는데? 나는 진해 임마누엘 교회야. 목사님이 뭐 하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사 교수 한 사람이야. 이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성탄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지켰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60몇 분을 지낸 셈이잖아요. 그런데 한 20번 가까이 성탄을 맞이했지만 제게는 어두운 가운데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이 성탄이 주님이 오셔서 나의 구원자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별로 내게 들어오지도 않고 의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뭐 선물 주고 받는 거, 새벽에 새벽송 나가가지고 뭐 팥죽 얻어먹고 선물 가져온 거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오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청년들, 학생들 중심으로 주변의 고아원들이나 어려운 시설들에다가 받은 선물들을 갖다 주고 뭐 그 정도로 성탄이라 생각하고 지냈어요. 왜냐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거든.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저의 소원이 그 당시에 뭐라고요? 빨리 죽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버릴까? 내가 살면 뭐 하겠냐?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한 30명쯤 되는 중고등학교 그 이제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사회도 보고 뭐 찬송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이러면서도 나는 뭐라고요? 마음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뭐예요? 팍 죽어버는 거.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라. 왜? 내 영적 어둠, 내 영적 상태가 어둠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니까 깊은 열차가 터널로 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깜깜해지잖아요. 깜깜해지잖아요. 내 인생이 끝이 없는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또 내 땡기 뭐냐? 깊은 그 판 우물에 나 혼자 툭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절망감이 교회를 다니고 찬양대도 하고 있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자존감이 얼마나 낮겠어요. 뭐 나는 살아도 소용없는 존재고 나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택도 없는 말이에요. 왜냐?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청소년기를 지내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 누구 지배를 받아요?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라고요? 모태 신앙인데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교회를 따라다니고 유아 세례까지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그 주님 만나기 직전의 모습은 뭐라고요? 죽는 게 나의 CVDIP라. 언약 죽자. 비전 그래 죽어야지. 꿈 어떻게 죽지. 또 이미지 목매달까 물에 빠질까 차에 바칠까 뭐 어떻게 할까. 실행 차마 실행을 못했어요. 실행이 뭐냐? 디데이라. 그래서 약을 먹고 잠 오는 상태에서 잠 오는 약을 뭐 50개인가 먹으면 죽는데 나는 70개를 모았어요. 확실하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랬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이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누가 왔는지 기간에 누가 빠졌는지 여러분 반 아이가 누가 빠졌는지 그게요 목사가 말이 안 들어와요. 내 문제에 빠졌는데 뭐가 쳐다보입니까? 내 오기도 바쁜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내 혼자 교회 오기도 피곤한데 누구를 챙겨옵니까? 그래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우리 학생의 부회장은 주로 여학생이 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부회장인데 보니 부회장이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 나오는 게 보여. 그런데 보니까 주중에 어디 쓸쓸하게 걸어가는 게 보여요. 너 왜 교회도 안 오고 이러냐니까 다 그 표정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표정이라. 다 뭐라냐니까 죽을 거래. 얼마 전까지 내가 거울을 보고 있던 그 표정이 우리 부회장의 얼굴에서 자기는 죽을 거래. 그래 왜 죽을 건데? 그러니까 묻지 말해. 인생이 괴롭대. 고등학교 1학년짜리라. 그래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건데? 이러니까요 약 모은대. 어째 그리 갔습니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그래 언제 죽을 건데? 하여튼 모으고 있대. 근데 그랬습니다. 예언을 니 절대 못 죽을 거다. 그때 차마 내가 나도 그랬다 소리는 내가 창피스러운 말 못하고 니 못 죽을 거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랬는데 그때까지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은 게 아닌가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을 갔는가 짰는가 보니까요 저 길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안 죽었어. 지금쯤 아마 어느 교회 건사가 됐는지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것도 부모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밥을 안 주나, 방이 없나, 책을 안 주나, 용돈을 안 주나, 안경을 안 사주나, 스마트폰을 안 사주나, 뭐가 부족해서 그 불만이 많은데, 영적 어두우면요, 아이들에게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막 억다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어둠에 빠져 있구나. 지금 전등은 밝은데, 지금 막 촉수는 올려가지고 형광등은 밝은데 아이의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조건도 자기한테 행복이 안 돼요. 거의 무슨 기회를 노려요? 죽고 싶다. 그런데 죽고 싶다는 연령이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요즘은요,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내려갔어요. 이제는 유치원생 중에 죽어야지.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적 어둠에 빠져있던 나의 지난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디 있었다고요? 절에 다닌 게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점치러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성당도 가본 적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늘 여러분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니까 이 예배가 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 내가 놀랄 일은 예배 시간만 되면요, 뭐 찬양대까지 끝나고 나면 보통 한 이제 11시 예배 드리면 11시 반쯤 되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똑 보면 그 목사님은 설교 전에 기도합시다 이래요. 기도합시다 이거는 나에게 뭐냐, 잠오는 시동 거는 거라. 뿡. 그다음부터 아멘 하고 나면 그때부터 졸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말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고 하여튼 막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교인들도 눈치가 보니까 첫째, 목사님이 돼지 3마리 잡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 거의 세 번째면 덮어. 왜냐니까 목사님이 말씀 중심 따위 복음 중심 아니니까 셋째 이러면 딱 덮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찬송가를 집어넣어. 그 집에 갈 분위기라. 나는 뭐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 설교 끝나면요, 눈이 빛이 나. 범사의 총명이 아니 예배 후에 총명이 흘러. 이상하죠? 그런데 주님이 내게 빛으로 오셔서 구원받고 나서 내게 온 변화가 뭐냐? 예배가 나에게 흑백 같았던 영화 같은 예배가 나에게 칼라로 변화됐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았던 이 예배가 동영상이 돼가지고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변하고 나니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만화영화 이래 나오면, 만화영화에 나오면 막 이제 이런 디즈니랜드가 뉴 에이지 사상이 있는 거 알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켜요. 고양이하고 지가 막 다니면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고양이가 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가 고양이를 괴롭혀 먹는 게 그게 디즈니랜드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창조원리는 고양이가 지를 잡아야 됩니까? 지가 고양이를 놀려야 됩니까? 네? 뭐가 누구를 놀려야 됩니까? 고양이가 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약한 지가 고양이를 놀려 먹는 게 디즈니랜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의 만화영화의 특징이 어른들이 아이에게 당합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순종하는 게 주제입니까? 애들이 어른들을 놀려 먹는 게 그게 디즈니랜드 만화예요. 그 영향이 오늘날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가 어릴 때 디즈니랜드 만화를 보고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들, 선생님, 권위자, 선배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든 권위와 창조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심지어 결혼해가 애도 둘인데 남편이 남자 성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그런 영화가 다 나오고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처럼 이런 문화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런 드라마도 나오지요. 아주 파격적인, 아주 있을 수 없는 주제를 갖고 나오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저럴 수 있나 싶지요. 작가는
은밀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요, 그냥 드러내서 고발할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이 발전되고 달나라에 가고 어마어마한 첨단이 있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러분 갖고 다니는데 요즘은요, 뭐 집 전화 없는 집에 컴퓨터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해요. 심지어 여러분 펜이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냐? 그냥 화면에 글 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 몇월 며칠 날 뭐 이렇게 적어 놓고 저장시켜 놓으면 나중에 불러내 갖고 다시 옮기고 이러는데요. 요즘은 펜을 가지고 오만 거 다 해요. 이거 가지고 누르면 사진도 찍히고, 이거까지 눌리면 메일도 날아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다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첨단의 경쟁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고독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아래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그 집에서 무료 영화 있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장기가 있고 바둑이 있잖아요. 장기는 중국에서 왔고 바둑은 일본에서 왔나요? 제가 알기로 화투도 그렇고 그죠? 줄 아는데 서양 장기가 있잖아요. 체스, 퀸, 어쩌고 이런데 나는 막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체스를 5살 때부터 아주 천재적인 아이가 그 체스를 하는 그 이름인데 피셔라고, 바비 피셔라는 그 미국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서양 장기 체스만 보면요 잠도 안 자요. 밤을 새워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챔피언, 러시아에 있는 세계 챔피언하고 막 과정 속에 마지막에 5판인가 떠가지고 세계 챔피언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이제 탁 이러는데요, 이 주인공이 탁 체스를 뜨다가요, 갑자기 저 카메라에 도청기가 있는 것 같다고, 카메라 끄라고. 갑자기 또 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 시한폭탄이다 끄라고. 자폐증이라. 남들이 볼 때는 미국 최고의 체스 선수인데 자폐증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판, 두 판에서 내리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련을 이겨야 된다고. 그 당시는 소련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하고 싸우면 지면 안 됩니까? 일본하고는 싸워 이겨야 돼. 막 생명 걸고 이겨야 돼. 왜 그래요?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이 있을 때는 소련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대표 선수가 소련 선수하고 붙으니까 이게 얼마나 미국에 자존심 걸린 거야. 그런데 내리 2판인가 3판인가 지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인데요, 실화예요, 실화. 닉슨 대통령도 막 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지면 큰일이다 이랬는데 이 친구는 도망가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12시까지 안 나타나면 판정패라. 그걸 나타났어요. 나타나가 뭐라냐? 지금 도청을 하고 있고 지금 시한폭탄이 있으니까 여기 하지 말고 탁구장 지하에 가서 하재. 지하에 내려가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소련에 있는 그 챔피언이 그래 하자고. 그러니까 탁구장에 내려가서 또 체스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왜냐니까 조용하니까 또 이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련 이 세계 챔피언이 일어나더니 의자를 뒤집더니요 도청이 있다면서. 이것도 도란놈이라. 야도 자폐증이라. 이 영화가 뭘 말하냐? 음악, 예술, 게임, 첨단의 사람은요 거의 자폐증이라. 여러분, 첨단이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따라올 줄 모르는 두려움, 불안감, 염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성공하면 저런 인생 되는구나. 나는 그 감독이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던지는, 성공하려 할 때 그 성공이 결국 따라오지도 않지만 성공해도 이 친구도 편집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세계 챔피언이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있다가 일찍 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인생으로 드라마 끝나요. 그 제목이 뭐냐? 세기의 대결이라. 세기의 대결. 그 한번 이런 무료 들어가니까 요즘 다 인터넷 TV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결코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 형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태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세상을 사단이 임금 노릇합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이 아닌데 이게 타락해서 들어온 사단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자기가 여러분 지배하는 임금처럼, 요한 14장 30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름 이사야 60장 2절 말씀처럼 어두움이 땅을, 만민이 캄캄함을 덮은, 이게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4절 5절에도 나오지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뜻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뭐예요? 소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한은 소식을 알려주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아,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 그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빛으로 전달하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처럼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오늘 세상의 90% 이상이에요. 과학은 발전되고 첨단 문화는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상하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아는데요,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어. 많이 배우면 행복하는 줄 알고요, 유학도 가고 어마어마한 학위도 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부를 가지고 재산도 모으고 이러는데요, 만족이 없어. 명예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요, 명함을 앞뒤로 세게 돌아다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어디 가죠? 무속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운명과 재앙을 피해보려고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틈틈이 뭐 해가요? 점수를 의지해가지고 복을 받아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최고로 대박나는 직업이 뭘까요? 점집이라. 신수 본다고 이러면 찾아가서요, 막 이렇게 점을 치고 복을 얻겠다고 그러면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몸부림을 칩니다. 사도행전 19장처럼 점술에 여러분 종교에 심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을 달라고, 어쨌든 간에 원하는, 물을 떠놓고 빌고 산에 가서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어쨌든 복을 얻으려고. 얼마나 복이 좋은지,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응? 또 어디 있어요? 국그릇에도 복. 옛날에 기아집에 여러분 용두마리에 있는 그것도 뭐 써놨습니까? 복복자, 오래 살아라고, 오래 생명 숫자, 이런 것들을 곳곳에 새겨놓고요, 복을 얻을 것 같아서 아예 복을 얻으려고 뭐 합니까? 그냥 부석을 갖고 댕겨요. 벽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지갑 안에다 넣어놔.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고.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빠져갑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는데 움직일수록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늪이라 늪. 늪은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인생들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요. 개 중에는 인간 중에 조금 철이 빨리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왜 사람이 나고 병들고 늙고 죽을까? 왕자인데 행복하지 않아. 앞으로 아버지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행복이 없어. 그래서 장가까지 가서 애까지 있는데 가정을 팽개쳐 놓고, 그 사람들은 출가라 그러는데 우리를 볼 때 가출이라. 가출해가지고 보리스 나무 밑에 앉아서 6년 동안, 왜 사람이 낡고 병들고 죽을까? 영원히 살면 될 건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자기도 뭘 알았어요. 인간은 원래 영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잎에 뭐가 있었지요? 영생나무가 있었잖아.
인간은 선택한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쫓아냈잖아요. 왜요? 죄 짓는 놈이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래지됩니까? 김일성이가 영원히 산다. 북한 주변에 소망이 없어요. 김일성이 죽었어요. 김정은이가 생로불상한다. 그러면 북한은 소망이 없어요. 김정은이도 죽어요. 죽을 때 되면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사울처럼 주님 만나고 돌아와서 문재인 형님 미안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집안이 저지른 이 악행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는 그런 날이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노? 아멘. 일단 아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울이 바뀌고 이런 악인이 김익두 깡패가 바뀌어서 부흥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도 별로 감정이 안 좋네. 김정은이는 죽여야 돼. 능지처참해야 돼. 저 막 배에 뭐 들었는 거 봐야 돼. 그러지 말고 다 구원받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디에요? 더욱 깊은 늪에 들어가는 이런 때에 주님이 뭐로 오셨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간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죠?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인 흑암 가운데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장 오늘 읽었는데요, 여러분 4절부터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이 4절입니다.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래서 요한을 보내어 증언하게 했잖아요.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온 자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땅에 오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죠. 모든 인류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1차적으로 누굴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은 뭐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 있단 말이죠? 종교생활하고 율법을 들고 있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분란과 문제가 일으키는 거는요,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는데도 어두움에 여러분 공격을 당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두움에 종로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내가 억울할 수 있겠지요. 내가 손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내가 어떤 말과 딱 태도를 갖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다 내려놓으면 제일 교회가 평안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교회가 난리 날든지 말든지, 교회가 랩런트들이 시험 들지 말든지 내 자존심은 끝까지 세워야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가 끝까지 막 주장하고 내 끝까지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그렇게 윽박을 질러야 돼. 누굴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교인들을 다 죽이면서도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런 중직자도 마찬가지겠지요.
자기의 이 종교적인 아집을 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 기간이 죽고 구역이 죽고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왜요? 어두운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얼마나 집요한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걸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태클을 거는데,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마지막까지 태클 거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임종하는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서 어머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몰라. 예수가 누군데? 아니 어머니 예수님이 그 구원자시잖아요. 몰라. 난 부처가 좋아. 아니 교인들도 모여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믿어봐도 소용없네. 정신멀쩡하던 우리 그 중직자가 죽을 때 되니까 딴소리 하네. 이러면서 시험 들까요? 대부분 그 말 듣고요 의심이 가요.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원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믿음이 분명한데도 마지막에 이성과 영성을 망가뜨리는 어둠 때문에 속아서 그리 말을 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인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헷갈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고 돌아가시나? 이래가지고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노리는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는 연습해가 될 일은 아니라도 고백할 필요가 있겠구나. 여러분, 엉뚱한 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죽음을 연습합니다. 매일 죽음을 연습해요. 그게 뭘까요?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의식이 없어지고 판단이 없어요. 어제 우리 딸들이 보니 5명이 저 아랫방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 기도한다 보니까 신발이 5컬레, 이 신발복이 5컬레라. 이상하다. 어젯밤에는 4명인데 왜 5명일까 했더니 김해사는 날아왔어. 그래 5명이지. 우리 딸들이 자는데. 그래 보니까 신발이 막 날려있길래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 이 누구 신발인가. 내가 오늘 올려볼게요. 누구 신발인가 알아보세요. 요거 신발. 논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있는 게, 우리 딸들이 있는 게 너무 예뻐 보여요. 막 세상 문화에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저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여서 이래 있는 게 기특하고, 이들이 또 잠을 잘못 자가 안 보이니까 네 보이 다 앉아있네. 다행히. 감사한 일이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면 완전히 불신자기 때문에 어둠의 종로로 따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어두움에 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았는데, 만화 영화를 여러분 지가 고양이 놀리고 하잖아요. 이런 만화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 손을 한번 보십시오. 지가 고양이가 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수많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빨리 싹 돌려버리면 뭐같이 보여요? 동영상으로 보여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한 카트 찍어가지고요 그걸 빨리 돌리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뭐죠? 한 장면 한 장면 우리가 찍고 말잖아요. 이게 연결되면 어느 날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요.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압니까? 그때는 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뭐가 돼요? 동영상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화를 그려놨는데 이거를 쭉 그려가지고 한꺼번에 쭉 돌리면요 이게 뭐가 돼요? 동영상이 돼요. 사실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냥 사람 이러는데 사실은 필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카트 한 카트를 찍었을 뿐인데 그거를 우리 눈이요 몇 초 상간으로 돌려버리면 그게 연결돼 보인다네.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먹을 가지고 상대일 때요 퍽. 사실은 사진들일 뿐인데 요거를 빨리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퍽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별거다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연결되고 쌓이면요, 동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은 뭐죠?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막힌 길, 어두운 데다가 길을 막아놓았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는 뭐가 붙었다고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토록 찾았던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0절에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휘장을 찢으시고 장막 가운데 걸어놓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자기의 육신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막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셨단 말은 뭐죠?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살아있으면서도요, 사주팔자의 종로로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가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존재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셨다는 말은 길을 열고 모든 문제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라면 나의 운명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것 때문에 나는 뭐예요?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 뭐라고요?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빛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두 번째 뭐지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녔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미래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꾼 다음에 나의 고민이 뭐냐? 하나님, 내가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을까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 운명이 바뀐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세상적으로 뭐 하면 좋지, 뭐 하면 신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분야,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태오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되라 안 하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을 전달하는 자라. 그가 누굴까요? 우리예요. 세례 요한의 삶의 의미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하리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머리가 소반에 당겼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에요.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신 우리는, 그래, 내 주변에 빛이 임할 뿐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에게 어둠의
가운데 있는데 이 빛으로 만민들이 돌아오고 너희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만민이 돌아올 것이고 재물을 안고 돌아올 것이고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저 영광 보좌를 떠나서 오신 인류 최초의 선교사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을 품은 우리는 나의 현장에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지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재민이가 노랑머리 사나이가 나타나서 몇몇 사람들은 뭐 웬 청년이 왔는가 놀랬다 그래요. 그 재민이라.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늦게 보고를 해가지고 나도 재민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놨는데 언젠가는 가겠군이 했는데 보니까 군대 간다고 인사하기에 왔대. 어제 저녁에. 어제 모르는 분들은 이 말 듣고 처음 알았지요. 그러니까 모임 있을 때 빠지면 안 돼.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 어제라도 와서 우리 재민이 군대 가는데 1월 9일인가 군대를 간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레 주일도 있고 이제 1월 첫째 주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한 번은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재민아, 네가 군대 끌려가는 게 아니다. 말을 잘못하거든. 군대 썩으러 간다거든. 군대 썩으러 가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 현역에 있는 분들은 그럼 고구마가, 썩은 고구마가, 응? 그 말도 안 되는 군대가 썩는 거래. 천만의 말씀. 그게 흑암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군대가 썩는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인데. 나는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그 대학 1학년 갔다가 여름에 이게 그 신체 검사 받으러 할 때요. 신체가 나왔는데 갑종 1이라. 얼마나 막 감사한지. 갑종 1이라. 또 돼지고기 뭐 1급 받은 것 같아. 그래 군대 갔잖아요.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라 6 형제 중에 형 3명 있지, 동생 2 있지, 위에서 누르지 밑에 달라들지. 난 군대 생활을 미리 했거든. 그래 가가지고요, 남들 뭐 교육받는데 막 진급을 빨리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진병장, 니는 보이 딱 군대 체질이다. 장기 복무해라. 내가 아마 신학하고 소명 안 받았으면 저도 아마 우리 장로님들처럼 군인으로 있다가 아마 은퇴도 하고 했겠지요. 뭐 내가 부름받음이 있으니까, 예, 저도 참 좋지만은 제 할 일이 있습니다. 나왔는데 얼마나 많냐. 내가 62kg의 군대 갔다가 34개월 마치고 나오니까 놀라지 마요. 72kg라. 다 군대 밥도 딱 맞아요. 10kg나 쪘는데 1kg 여러분 소고기 따져도 1kg가 얼마예요? 대단해요. 혹시 여러분 옆구리 나온 거 하거든. 이거 비싼 거다. 응?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살도 빠져. 아이고 그거 빼야 될 건데 니 안 떠나라면 가기 싫어 더 붙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왕 찐 거 감사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아이고 살말 하지 말고 그래 니 통통하게 보기 좋다. 든든하네. 응? 애들도 말이죠. 너무 아가 약하게 자라면 자빠지면 뼈 부러질 것 같아. 통통해 보세요. 넘어지면 통 튄다. 다치도 안 해.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다 뼈가 부러졌는데 한 사람은 안 부러졌대. 뼈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이 에어백이라 팡 받쳤는데 이 사람은 살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찌면 찐 대로 빠지면 빠진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뭐 오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이 낯선 자기 땅에 외롭게 말구에 오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세계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그런 풍성이 없잖아요. 우리 성탄 12월달 되면요 우리 나라마다 케냐, 러시아, 말레이시아, 뭐 북한, 우리 중국 막 이리 있잖아요. 군선교. 그럼 우리 아이들이 편지도 쓰고 조금이라도 이문 부모와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한 12월 초쯤 보내면요 러시아도 가고 케냐도 가고 할 거예요. 이런 작아 보이는 요즘 워낙 온라인 문화가 되다 보니까 편지 한 통 주고받는 게 없는 살벌한 여러분 사무적인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선교사님을 두고 편지도 쓰고
우리 작은 선물이라도 그 선교사님이 아이가 초등학생이란다, 중학생이란다. 그럼 우리가 뭘 하나 보낼까? 각자 좋아하는 거 하나 보내면 어떨까? 우리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 인형 같은 거 하나 보낼까? 이럴 때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심어져요? 성탄이 세계 선교를 꿈꾸는 선교가 되겠지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절기와 행사들이요, 전도와 선교 쪽으로 방향이 맞춰지면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요? 빛이 임할 때. 여러분, 빛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만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모든 주변을 돌아보는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마음껏 빛이 발산되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세대와 후대들에게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빛이 발아지며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비밀의 미션을 확인하는 성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며 후대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지금 온 선교지에 곳곳마다 성탄을 맞이하지만 공산권 문화 때문에, 이슬람권의 박해 때문에, 사회주의의 박해 때문에 참 기뻐하지도 못하는 여러 선교 현장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위로와 넘치는 증거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통하여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세대와 모든 후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